미가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호세아서를 시작으로 해서요, 우리가 소선지서를 우리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야, 네가 결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고멜이라고 하는 좀 정결하지 못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자꾸 결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을 나가요.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불러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고요. 우리가 아모스서를 설교를 했는데요. 아모스서는 집을 지을 때 그 삼각형 모양의 그 쇠붙이에다가 그 실을 달아가지고 수평을 잰다든지 수직을 잰다든지 이럴 때 추를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 벽이 똑바로 됐는지 아니면 휘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죠. 그래서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 호세아서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한 그 아모스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놓은 게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특별히 농부 출신인데요. 그는 압제받고 힘이 없는 이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준 그런 선지자입니다. 당시 세계는 아주 불안정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육신의 병으로 말하면 거의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일삼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미가는 유다 왕국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3대의 왕을 경험한 선지자, 그게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인데요.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미가야후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실까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말하면 여호와죠. 여호와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호와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에 강력한 이방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살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할 때 그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서는 아수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요. 미가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를 듣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 나라이든 죄악으로 가득 차면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나 이방 국가가 가장 빠지기 쉬운 죄악이 무엇이냐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죽은 무언가를 살아있는 것으로 숭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그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복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사람들이 복채를 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푸닥거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복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탄은 이 부분을 파고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이제 망가지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돈이 하나님이 서실 자리에 서 있으면 그 돈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서 계실 자리에 서 있으면 거기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이 하나님이 서실 자리에 서 있으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명예와 욕심과 건강과 학벌 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서실 자리에 그게 중요하다라고 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거를 만약에 주물락거리고 있다, 그것이 바로 탐욕이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갖고 싶은 욕망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만약 그런 것들이 떠오른다면 내가 더 아름답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그러면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 안에 생긴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상숭배라고 하는 덫에 걸리면 그냥 끝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잠시 기쁨은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탐심을 갖게 되면 그 탐심에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 견뎌야 됩니다. 미가서 오늘 1장 2절 3절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아멘. 심판주로서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듣고 돌아서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지면 듣고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삶의 이정표를 확실히 하고 삶의 목적과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우리 인생의 궤도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3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하늘 처소에서 나오셔서 이 땅에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높은 것을 밟고 서신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걸 감찰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끝나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심판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때에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복음을 듣고 그렇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분을 붙잡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해요. 만약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 심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귀를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편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돌아오라는 다른 말이에요. 돌아오라.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다 죽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 미가서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야,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구나, 내가 이 기회에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얼마나 놀랐습니까? 미가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의 경고를 주시느냐? 그들이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진 거예요. 우리가 몸이 망가져가지고 온몸에 암이 퍼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당신은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몸이 망가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초기 단계예요. 그 병원에 딱 갔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술 끊지 않으면 죽습니다. 당신 담배 끊지 않으면 죽습니다. 당신 식이요법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이제는 좀 가려 먹지 않으면 당신은 큰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얘기 듣고 술 끊는 거예요. 담배 끊는 거예요. 내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다 끊는 거예요. 내 삶의 습관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미가서 1장 4절에서 9절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지금 야곱의 허물은 유다의 죄악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바뀝니다. 우리나라에 남북한이 있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지경이고 북이스라엘도 똑같은 죄악으로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죄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의 죄악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저지른 죄악이 뭔가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 아닙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 말에 그냥 귀가 쏠깃한 것이에요. 사탄이 최초의 인류의 시조에게 다가와서 유혹한 것은 너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유혹합니다. 유혹의 내용은 같지만 말이 달라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되지만 속기 딱 좋은 말들을 사용합니다. 사탄이 나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들키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아담은 자기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속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상 숭배의 그 죄의 피가 아담의 후손의 피 속에 흘러요. 그 육체 속에 흐릅니다. 뼛속까지 흐르고 생각 속에 흐르고, 우상 숭배의 유혹, 사도 바울은 이것을 탐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탐하는 그 욕심이 마음을 장악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바로 탐심과의 싸움입니다. 미가서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상 숭배라고 하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육신이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까? 생각도, 감정도, 행동도.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이걸 다 육신이라 그래요. 이 육신이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살아난
그 세 사람의 생각, 세 사람의 감정, 세 사람의 그 의지가 이제 작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이 너무나 옛사람에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새 사람보다는 옛사람에 의해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야, 내가 옛사람에 내가 의지하여 살면 내가 안 된다. 내 안에 새 사람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적인 반응이 앞서고 있구나. 내가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구나. 바로 이거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는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후반부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미가서 후반전입니다. 이제 말씀들이 힘든 심판의 말씀들이지만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미가서의 그 뒷부분입니다. 그 미가서의 외침까지 심판의 말씀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심판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수정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미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